내려놓음의 참임이 한때 사람들에게 내려놓는다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었다. 기도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차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한 차원이 높은 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려놓음은 단순히 내 마음의 짐을 덜고 내 욕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맡겨 결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수준에서 끝나곤 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나 내려놓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려놓는다는 의미 역시 하나님 능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기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자칫 내려놓는 것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내려놓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행하심과는 차질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시작은 모두 동일한 인간의 생각에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엄밀히 보면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골라서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내려놓는다는 선택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짐의 위탁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변화다.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려놓음은 곧 변화를 의미한다. 기도조차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까라는 자체도 의미가 없다. 내려놓는다는 설정 자체조차도, 내려놓는다는 선택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이라야 하나님의 목적이신 내가 고쳐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쳐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각본이나 주문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결핍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자신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맞닥뜨려 당하고 부셔지고 깨어지면서 육안에 침잠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그러한 어린애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나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왜냐하면 자비의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철이 안 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도 누구든지 그 길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이자 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철이 들면 어린애 같은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변화다. 기도나 내려놓는 것들은 그 내용의 주제가 어떤 문제들이나 바람 등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들이 자신을 위하여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나 어려움을 통하여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그것들을 자신들이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고 좋은 결과만 기대하면서 기도나 내려놓기만 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만 변하지 못한 이유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엇박자의 삶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마치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인 하늘에만 계시고 시시한 삶 속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은 원대하고 모양새가 좋은 결과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쓰레기 같은 삶에서부터 최고의 화려한 삶까지 모두 자신이 참여하여 고통과 악한 영을 통과해야만 된다. 당하면서 대가지불이 이루어지고 당하면서 몸 안에 침잠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에 생명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동참할 때 고통도 자신이 겪게 되고 결과도 자신의 것이 된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겨내어 육의 체질이 생명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 자신의 내면에 스미게 되므로 내공을 들인 만큼 자신의 내면이 주님을 닮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기도나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만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속이 텅텅 빈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뛰어넘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리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드린다. 대가 지불 없는 변화는 참이 아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거나 내려놓는다고 해도 육은 속성상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며 당하고 깨어져야만 육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면서 가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자신의 요구 사항만 올려드리고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버린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어른의 믿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간마다 나를 고치면서 가는 것이다. 생명의 길은 그렇게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고 직접 자신이 참여하여 대가 지불을 치른 후에 내가 변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만큼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만 기도한다.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삶을 통하여 고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고쳐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삶은 시시하다고 무시해버리고 삶 따로 믿음 따로 살아갔던 것이다. 오랜 세월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심으로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삶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반드시 알아내어 고쳐나가야 한다. 무엇이나 한꺼번에 되는 것은 없다. 인간이 나빠지는 과정도 한 번에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변화다. 고통과 악한 영을 해결하는 것은 직접 당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에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내면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참여하여 고통과 악한 영을 통과해야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동참할 때 고통도 자신이 겪게 되고 결과도 자신의 것이 된다. 그러나 기도나 내려놓는 것처럼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만으로는 그것 역시 겉면만 담게 되는 것이다.